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온 만물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주여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부서에서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물과 말에
만유의 주제시여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겨울 폭풍과 굳은 날씨에도 힘들지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비록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참되고 진실한 회개와 결단으로 날마다 점점 더 나은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든 성경 교실을 열어서 말씀의 정풍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심령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도전받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치유되고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가 살아나고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주일학교 예배와 모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BBS 준비 모임으로 있사오니 우리 2세 3세 어린 심령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친교회 각지로 모일 때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존경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지치고 병마야 싸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여 성령 모두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주시는 힘과 용기의 능력 가지고 속히 나음받고 아버지 병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막힌 담 억눌림 속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든교회가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말씀 100% 순종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며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자원하는 사역과 동역자로 봉사와 헌신이 가득 넘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치 지도자로 많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 참으로 그저 좌우 양파로 대립이 요란하고 혼란스럽지만 강물 같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1등 국가가 무엇입니까? 그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강한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우주 만물의 주인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나라가 되어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우리 미국과 한국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공로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지난주 말씀에는 변화산 산기슭에서 큰 무리를 만나시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30절, 33절을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또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왼편에 초록색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이 가버나움입니다. 신학자들은 변화산을 헤르몬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그 꼭대기 위에 있는 빨간 원이 헤르몬산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는 그 과정을 담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어디시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시는 그 긴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걸어서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8장에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 길을 여정을 걸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레슨을, 중요한 이 십자가의 중심을 마음에 새기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좀 우리와 비슷하기도 한 이 제자들은 32절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깨닫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묻기조차도 할 수 없었다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주제가,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진지하고 그 공기가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입을 막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크게 혼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난 그거를 제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몰라도 그냥 묻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그 사건을 명확하게 알려주심에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변화산 사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거라는 그 말씀을 처음 내뱉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도 상심한 나머지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분이 아니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캐치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더 확실한 이유는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하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8장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봅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였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곧 임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아주 좀 독특한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공관복음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일컫는 것인데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기록합니다.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 그라는 단어는 누구를 일컫는 것이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인데 그들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들의 변론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단수형으로 문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보면 그것이 킹 제임스나 NASB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읽기를 And Jesus perceiving their thought of their heart. There는 복수지만 제자들, 그들은 복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단수형으로 싱귤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NASB도 But Jesus knowing w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 사실 영어 문법적으로 보면 there를 사용했을 때는 their hearts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수형으로 썼다라는 것은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12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우리가 다 같이 출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잔뜩 똑같은 마음을,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표현을 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보좌관이나 참모들이 새로 세워지듯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물으시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쟁론하였다라고 기록되면서 그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변화산 사건 그 직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끔 하시는 그 레슨이 있은 직후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더욱더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온통 그들의 메시아의 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 때문에, 기대 때문에 눈과 귀가 이미 다 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 부활 말씀을 하셔도 씨알도 안 먹히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라고 많이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대죠.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처음 믿으셨어요. 4대 동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을, 또 영의 것들을,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오늘까지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것들, 나의 성공, 나의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 그렇게 막 싸우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서 자, 이리 와서 앉아봐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대가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였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겸손입니다.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늘 남보다 더 올라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아도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만큼 더 알기 위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또 인간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자 하고 지은 탑이 뭐죠? 바벨탑. 정말 끊임없이 서로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 하는 경쟁 생활, 경쟁의 삶,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에 더 큰 치명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교만의 결과물은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교만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교만 때문에 동생이 죽어버리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또 바벨탑도 온 인류가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 사이도 누가 더 크냐 경쟁하는 그 교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분열이 생기고 많은 그런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교만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모든 죄의 뿌리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It was through pride that the devil became the devil. Pride leads to every other vice. It is a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마귀가 마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독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완전한 반하나님적인 마음가짐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에, 그 모든 죄악보다 더 근본적인 자리까지 우리가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는 교만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덕의 뿌리가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냐 싸우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십자가의 핵심이란 35절 말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공관복음은요,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 synoptic gospel인데, 마가복음은 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를 강조를 한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에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끝이 되는 것, 마지막이 되는 것, 누가복음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것,
마태복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것.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이 되어야 하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자가 된다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라틴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Citius, Altius, Fortius. 한글로 번역하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올림픽의 모토입니다. 올림픽의 모토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면서 열광하면서 관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본성, 더 높아지기 원하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나라적으로 묶으면, 국가적으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기억하고 요즘 아주 화제인 동계 아시안 게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특히 쇼트트랙. 정말 한국 사람의 최적화된 스포츠 아닙니까? 좁은 나라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스포츠가 쇼트트랙인데 더티 플레이를 하는 모 국가를 이렇게 이길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희열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나라의 국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 잘 아시지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올림픽, 뭐 그게 아시안 게임이 됐든 뭐 올림픽이 됐든 동계가 됐든 여름이 됐든 얼마나 더 높은 단상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동, 은, 금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땀을 흘리며 노력했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와일드한 상상력으로 만약에 올림픽을 열었는데 누가 가장 꼴찌로 들어오냐 경기를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 보실 사람 계실까요? 높이 뛰기를 하면 누가 가장 낮게 뛰는 사람이든지 달리기를 하면 누가 가장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든지 그런 경기를 하면 아무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관심사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꼴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한박 웃음을 터뜨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 그래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만 막 이렇게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가장 끝에,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막 다운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지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은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막막함 속에 정말 무기력하고 무력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의 믿음의 강함으로, 너의 더 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라도 올바른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약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더 뒤에서, 가장 뒤에서 더 작고 더 낮은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자리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뭇사람이라고 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뭇사람이라는
뜻을 제가 좀 잘 몰라서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언어와는 다릅니다. 언어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f anyone would be first, he must be last of all.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은 이제 마지막이죠. 맨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밑으로 숙이고 들어갈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그 공동체 속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우리 가든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멋있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을까 노력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생기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반대적인 성향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죄성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계신 분이면 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십자가의 핵심은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공간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ESV도 He must be last of all 그리고 and servant of all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것 servant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인 혹은 종과 같이 하인과 같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정말 내가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통되게 가장 뒤에 서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높은 분일수록 위에 계신 분일수록 가장 끝에서 가장 많은 섬김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예를 들어서 높이 있는 사람을 낮은 사람이 섬기게 되면 그 겸손의 섬김의 임팩트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의 임팩트, 겸손의 섬김의 그 영향력이 커지려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위에 계신 누구도 예수님과 번접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정말 이 죄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섬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딱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제가 유년부 가르칠 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설명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오브젝트 레슨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자, 잘 봐 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한 아이를 이렇게 불러 세우십니다. 36절을 보면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 첫째 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물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서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 2세, 우리 3세, 우리 4세까지 우리가 분명히 품어야 할 우리의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혹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나약한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더 누추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껄끄러워 이렇게 정말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겠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접하듯이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접한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우리 36절을 보시면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이를 안으시며,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이에게 하는 것과 예수님과 아버지에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안아주셨다라는 것이, 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탁 뛰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셨듯이, 사실 아이는 별로 깨끗한 아이는 없어요. 특히 그 시대에 콧물 다 흘리고 이렇게 흙덩이를 뒤집어 쓰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지만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아니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그 피 흘리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 옆구리를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주시는데, 본드를 사용해서 붙이신 것이 아니라 대못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붙여주시는, 그래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면서 그 아이를 영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제자들과 같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또한 가장 끝에 서서 너희가 섬기되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안아주는 것이다, 품어주는 것이다,
그들을 꼭 안아주고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해가 돌아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닮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 가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그 십자가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기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끝에 가기 힘들 때, 우리는 앞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나를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끝에서 섬기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직까지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더욱더 낮아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겸손하고 섬기는 복음의 핵심을 나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저희들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영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안게 하시고,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담으며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되어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눈과 귀는 세상의 것들로 멀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평생 정말 한 번 주신 이 인생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끝에 서서 섬기게 하시며 저희들이 영접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실까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는교회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타주에서 방문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알칸타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임향순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환영하실까요? 그리고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오랫동안 또 연주자로 섬기셨던 우리 최지혁 선배님, 우리 또 환영하실까요?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타주로 가셨다가 피바디로 오디션 보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친구가 있는 날입니다. 친교공사 담당구역 14구역 33구역입니다. 그리고 점심친교 후에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22일 오전 6시 반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오늘 원래회 후 오후 2시 BBS 첫 준비 모임을 위하여서 찬양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관리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광고를 하여도 이렇게 볼런티어가 없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은퇴하신 우리 이승권 은퇴 집사님께서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여세 집사님의 눈물을 헤아리시면서 내가 은퇴는 할지는 그래도 다시 복귀를 하셔서 섬기셨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돌아오는 턴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를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부서로 또 이렇게 은퇴하였지만 섬겨주시겠다고 정말 자진해서 헌신하여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 23일 주일 오후 7시에 EM Praise and Prayer 날씨 있는데 EM 주간이고 EM 찬양이지만 우리 KM도 초대를 하였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찬양을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28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중보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에 계시는 모든 회원들은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부 광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람과 또 주소록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소록에 아직까지 좀 많은 그런 오타나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교회 주소록 온라인 버전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고 또 혹시나 업데이트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총무부에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는 이 QR코드를 찍으면 암호가 필요한데 암호는 제가 주보에 실지 않은 이유는 주보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좀 많은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암호는 GPC 2025입니다. 작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람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 없이 그 누구든지 성립을 원하시는 분은 사역부서에서 부서장님 만나셔서 가입을 신청하시고 절차를 거쳐 함께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부서에 기재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총무부에서 요람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부 광고도 있습니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러비 쪽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좋은 교육이 되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대여해 가실 분들은 준비된 출납 노트에 날짜와 성함과 책 제목을 기재하여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여 기간은 3주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도서부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책이 없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꼭 책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신앙 서적이 있으시면 기증을 하셔도 좋습니다. 버리시는 책 말고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 서적이 있으시면 우리 김성희 지사님에게 연락을 하여 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비 오는 날씨, 참 책 읽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동정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계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진철 집사님 패밀리 잠깐 나죠. 우리 예빈이가 있는데 예빈이 잠깐 일어서면 우리 김진철 집사님 가정이 사업 이주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캐나다로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토론토도 아니고 밴쿠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김지철 집사님과 예빈 자매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왔는데 우리 예빈 자매는 또 청년부에서 아주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쉬워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며칠 있다가 19일 정도인가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하고 예원 자매는 졸업할 때까지 남아 있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요한 광고 죄송합니다. 교회 광고 하나 있습니다. 내일 프레시한 기도회가 있는데 저녁 6시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차량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 아무나 누구든지 기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환영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주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보다 더 앞서기보다는 더 뒤에서 끝에서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해 주시고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성도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